여러분은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신구약 66권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일까요?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일까요? 아니면 전도에 대해서일까요?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일까요? 아니면 축복에 대해서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것처럼 성경은요, 변함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이야기죠. 오늘이 2017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17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왜 놀랍느냐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는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웃긴다라는 거죠.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도요, 세상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광신도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가짜 그리스도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과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26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권능들, 천체들이 뒤흔들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많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봐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은 천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캐넌 호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믿음이나 예수님의 보혈, 심지어는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2000년의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만약에 재림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재림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항상 어떤 신앙이 분명했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우리 어설프게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성경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아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삶.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사십니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깨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깨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야 또 조는 사람이라도 깨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라도 그때라도 잠깐 깨어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된다. 여기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둔해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하는 얘기 또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 또 하네.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둔해지고요, 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냐면 세상 삶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의 현상이 어땠냐면요, 심판이 오늘 임할 때까지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지구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요, 심판이 임한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보면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평범한 하루하루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삶이 전부인 양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100% 전부인 양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한 일상의 삶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닌데 그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음 세상 내세 삶이 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하지 못하게 했고 이 세상에만 집중하게 했는데 그 삶에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한 거,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은 저기 어디 가면 알려준대. 그러면은 글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인천 열린교회 가면 목사님 모른대. 모른대. 가봤자 소용없어, 모른대. 근데 저기 신 어디 가면은 거기 가면 거기 알려준대. 거기 언제라고. 자기들은 안 돼. 그리고 알려준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뭐냐면 재림 날짜를 알고 싶어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근데 도대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아니 정작 오실 분도 모른다는데.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뜻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지신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강조예요.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날짜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오늘부터요, 재림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날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뭐냐? 징조는 있어요. 징조. 아까 말씀드렸죠? 징조? 예, 이미 오늘날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징조들이. 재림의 징조는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는 몰라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임한다. 오늘 여기 34절에는 덕과 같이 임한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그리고 도둑과 같이 임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불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재림을 모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해요.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만,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내가 가면 끝나죠. 내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재림하는 날과 뭐가 다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다 미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 미루면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미루면서, 나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미루면서, 나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미루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미루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섬길 거예요. 그런데 다 미뤄요. 아직 넉넉하게 날이 남아있어요. 다 미루는 거예요. 다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자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 내 삶이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그런데 주님 안 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주님이 하루를 연장해 주면 또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맛을 더 진하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나서 정말로 이 세상 삶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다 미루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기도에서 와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졌어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래 수많은 경험이 있어도요, 오늘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내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이 깨어있지 못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요, 비판할 수 있고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반대적인 현상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라고요. 항상 기도.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쉬지 말고라는 말이 왜 따라붙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왜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라는 이런 말씀들을 강조할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쉬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위대하게 승리했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고 난 그 다음날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어제 위대한 승리를 했어도요, 오늘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이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감사해요. 진짜로 그것이 제 인생을 그나마 깨어있게 만들어요. 깨어있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기관장님들, 여러분 기도를 좀 의무적으로 한번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의무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겐? 굳이 새벽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내 자아 부인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죽는 기도, 내가 부인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 여기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해요. 진짜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면 간절히 부르짖는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은 뭐가 깨어있는 삶이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 자체는 뭐냐?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삶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요. 하나 더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